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에서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어떤 분이 아주 많은 도네이션을 하셔서 그 지역의 YMCA 건물을 아주 새로운 건물로 아주 현대식으로 아주 넓은 캠퍼스가 있는 거기다가 잘 지은 것을 보고 저런 곳에 이 예배당이 있으면 교회가 그렇게 넓은 건물과 넓은 파킹랏과 숲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캠퍼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총회를 갔는데 그 총회를 호스팅한 지금 그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노웨이의 한 교회인데 그 총회를 호스팅한 교회의 건물이 바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22에이커라는 굉장히 넓은 땅에 가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그 가운데에 넓은 파킹랏이 있고 또 중심에 교회 건물이 아주 현대식으로 지은 잘 지어진 건물과 또 굉장히 천장이 높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배구해도 배구공이 닿지 않겠네 그렇게 말하는 아주 잘 지어진 체육관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18년 전에 그 땅을 사서 교회 건축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작년 가을에 이렇게 준공을 해서 헌당을 한 건물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우여곡절을 지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을 마련한 그 목사님과 또 성도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또 참 마음고생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에 비해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냥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드리고 있는 수많은 이민교회들, 그리고 저희 총회의 그 찰리에 보면은 이제 우리 총회 산하에 65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노회별로 쭉 리스트가 나와 있고 세례교인 수가 얼마고 유아세례교인이 얼마고 장로님이 몇 분이고 재정이 얼마고 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쭉 훑어보면 정말 10명, 20명, 30명이 겨우겨우 모이는 수많은 교회들의 그 명단을 보면서
과연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 산하에 이 미주와 또 남미와 아시아 지역까지 흩어져 있는 이 총회 산하에 650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그 중에 한 80%에서 90% 이상이 세례 교인 50명 미만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자체 예배당이 없어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열악한, 가난하고 열악한 조건의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 8, 90%의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들이 혹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스쳐갔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의 본문, 아마 많은 분들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본문인 줄로 압니다만은 이 학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그것과 흡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정말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설교를 통해서나 또 다른 어떤 배움을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유다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좀 쓸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의 끝머하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또 다른 강대한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하고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의 지도 아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되는 4만 8천 명, 9천 명 되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구약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지금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일구어서 재건한다 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민 초기에 보면은 지금은 이민 오는 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뭔가를 가지고 오지만 30년 전, 40년 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그냥 가방 2개 들고 와서 그냥 내 손에 300불 들고 와서 이민생활 시작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맨주먹으로 이민을 와서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일구고 이 자리를 잡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 일이 참 우리 이민자들에게 힘들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모든 것을 또 다 두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살 집을 다시 짓고 그 땅을 일구어서 농사 짓고 먹고 살기에도 바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갖다 나르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공일도 하고 또 석공일도 하고 이렇게 건축일을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아주 힘들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가 한 달 가량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이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그 돌아온 무리들 가운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어땠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연세가 많은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그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화려했는가,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했는가 하는 것을 잘 들어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벌써 보셨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 솔로몬 당대에 지어진 성전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그 준비는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가장 좋은 그런 이 재료들, 전쟁을 해서 가져온 아주 값지고 보배로운 그런 보석들과 금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성전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 두로의 왕 히람이 그 당시 최고의 목재였던, 요즘은 최고의 목재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르네오의 무슨 참나무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일 좋은 것들로 뽑아서 그렇게 잘라서 바다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운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막대한 재정, 금, 은, 보물과 또 인류 기술자들, 목수들과 또 석공, 이 돌을 다루는 사람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을 이 히람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재료와 사람들을 데리고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난민에 불과한 실향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급급한 형편에 스스로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그것을 자기들이 다듬어서 그렇게 깎고 어떻게 맞추어서 성전을 짓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정말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되고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마리아인들과 여러 이방인들로 반대를 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은 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멈추고만 싶은 그런 절망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3절 보면요, 우리 함께 학개 2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웅대하고 화려하고 또 정교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은 그 예전 성전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도 잘 아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은 세 개의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답을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의 화려함을 본 자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보기에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래, 맞다. 지금 이 성전은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에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건축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이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be strong 아니면 take courage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초라함과 보잘것없음 때문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는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 모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인간적인 그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결국은 낙심하고 침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눈에 보는 것들로 인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을 스스로 내어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의 어떤 숫자의 적음이나 어떤 재정의 부족함이나 외형적인 초라함 때문에 마음의 위축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에 어떤 날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그냥 여기에 뻥 저기에 뻥 구멍이 뚫린 것 같이 그렇게 비어 있으면 때로는 서 있는 저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공연히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뻥 뚫린 그런 허전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적은 모임인 수요일 집회 같은 때도 어떤 분들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없으면 공연히 마음에 허전해지는 어떤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도 가끔씩 느껴보셔서
그런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은 많고 크고 뭔가 좀 웅성웅성하고 뭔가 좀 와글와글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추구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그 성전 건축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굳세게 해서 지금 그 초라해 보이는 성전의 건축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들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성전을 짓고 그렇게 온전하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높은 산이나 아니면 아주 큰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하고 마음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명하는 것처럼 내가 정해준 그 예배의 처소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내가 주는 그 방식대로 나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성전 낙성식을 다 마치고 나서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확증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여기서 이곳은 성전을 말하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지정하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비록 죄로 인해서 그 땅이 어려워졌다고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주신 그 약속처럼 이 성전 안에도 지금 학교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안에도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함께 머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어떤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있었던 그 광야의 성소와 성막도 외적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랭캐스트에 있는 성막에 가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1시간 정도 가는 그 랭캐스트에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립을 해서 메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또 이 풀어서 그렇게 조립해서 성소로 성막으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성막, 이 타버너클의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막을 처음 보러 갔을 때에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놀랐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소박하고 너무 평이했다는 사실 때문에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라 할 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막이 정말 상당히 화려하고 아주 보기에도 번쩍번쩍하면서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성막인 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성막에 가서 한번 보니까 정말 어쩌면 아마 미국에 사는 분들 어떤 큰 집에 비교해도 너무 초라할 정도의 성소와 성막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성막에 거하여 계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이 성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성소 안에 임하여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 성전의 크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것의 화려함 때문도 아니었고 그것의 정교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에 맞게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소박한 성소를 요구하셨고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강대해졌을 그때는 하나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귀향민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료와 기술로 최선을 다하는 성전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본질은 그 성전의 외형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과연 그 성전에 거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성소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가 아니라 정말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정말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느냐 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느냐 하는 그것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 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거기에 임하여 계시지만 거기에 충만히 임재해 계실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삽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그랬고 헤롯이 마지막으로 세웠던 예수님 당시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약시대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고 학개와 그 백성들이 세웠던 그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헤롯이 세운 그 성전도 다 무너졌지만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전의 실체가 되고 성취가 되는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오늘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도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것이 얼마나 웅장하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큰 건물이 있고 얼마나 조직이 크냐 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느냐 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할 처소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예배당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의 주보에 보면 주보 제일 겉표지에, 제일 앞장 표지에 예배당 건물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 있는가 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교회 하면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 교회의 건물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쓸 때에 건물을 지칭하는 의미로 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교회를 공동체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그렇게 써졌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히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그 교회의 의미는 엄밀하게 말하면 church가 아니라 meeting place, 예배 처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예배당에 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예배당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배하는 장소, meeting place, place of worship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당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부르다가 어느 사이에 이제는 교회당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사람들은 아예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교회 그러면 그 교회의 건물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 외적으로 사람의 수를 늘리고 건물을 짓고 조직을 늘리는 것으로 교회를 세운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대식의 건물을 가지고 넓은 체육관을 가지고 파킹장을 늘려가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레바논의 백양목으로 지어지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기둥으로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교회도 대리석으로 기둥을 세우고 무슨 수정과 같은 유리로 그렇게 벽을 만들어야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천만 불을 투자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을 가지지 못하고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갖추지 못한 교회들은
자신들을 초라하게 여기고 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교회이든 그것이 신약의 성전인 오늘날 교회이든 중요한 것은 외형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가가 아니라 정말 그 성전 안에, 신약의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만히 임하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임하여 있을 뿐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임재가 정말 충만하게 임하여 있느냐 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성도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것의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내적인 거룩함과 그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오해가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가 건물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사실 이름은 참된 교회 있지만 참된 교회 할 때에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 하나조차도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정말 주보 표지에 찍어서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외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우리 각 성도의 거룩한 삶과 인격 외에는 우리가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하면서 내어놓을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듭난 성도가 되고 이 시간에 예배할 때나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남에게 보여줄 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 크고 든든하게 세운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이 자라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는 교회도 없고 더 세워갈 수 있는 교회의 기둥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와 내 자신과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교회에 건물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물을 주시겠지만 적어도 지금이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그 내면의 본질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이후의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은 지금은 비록 이 성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제 곧 땅과 바다와 온 천지와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인데 그때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이곳에 이르러서
이 성전의 영광이 그 이전에 어떤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고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 2장 6절,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 온 천지를 뒤흔들어서 그 성전의 영광이 그 어떤 때보다도 충만하게 된다는 이 말이, 이 사건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약 교회의 태동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땅 위에 12제자의 그런 기반으로 시작된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강림하심으로 땅과 바다가 흔들리고 온 열방에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열방의 보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모든 땅 끝에서부터 교회 안에 몰려 들어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위대하고 화려한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학개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제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고 열방에 있는 땅끝에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몰려오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교회에 건물이 없고 사람의 숫자가 적고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신다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겉으로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겉으로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외형적으로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얼마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케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감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